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 교회는요, 차세대부터 우리 모든 예배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마지막에 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요. 더군다나 이 이전의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한 5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마태입니다. 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그 많은 육지, 그 땅을 버려두시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었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중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지금까지 고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던 이 기적적인 소문들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마가는 7개의 지방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의 건너편, 두로, 시몬, 이런 지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치유의 명성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국 투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어때요?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어디로든지 다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선생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낫는다 하면 여러분 지구 끝까지라도 그럼 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생각하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이라고요?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태국과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또 보셔놓고 안 보신 것처럼 또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축구 경기 A매치를 안 보는 적이 없는데 다음 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설교가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든지 잠이 안 오는 걸 눈을 감고 하나님 제발 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타이밍에 할렐루야는 아니죠. 근데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다음 날에 하이라이트도 한번 보고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그 이제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태국의 원정 2차전 갔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요 국빈 대접을 받았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한국 대표팀이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빈 대접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덕분이라고 코칭 스태프들도 선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경기력은 물론이고 잘생긴 외모로 아주 인기가 많다. 태국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축구 잘하니까 얼굴도 잘생겨 보이나 봐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방콕 공항에요. 엄청나게 많은 꼭 아이돌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더군다나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팀 훈련장에, 태국 대표팀 말고요, 우리나라 대표팀 훈련장 앞에도 태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국 공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수많은 팬들이 왔는데 어떤 선수들은요 가면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게 기본이에요.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 아이돌들도 대중과의 만남과 소통이 필수예요. 그래서 팬들과 소통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갈 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갈 때, 더군다나 어떤 콘서트를 갈 때 여러분 꼭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경호원들이에요. 경호원들. 왜냐하면 이 팬들은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은 팬들의 관심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팬들이기도 해요. 팬심이 떠나면요 무섭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도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기를 결단하시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신변의 위협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수도권 전역에서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 앞으로 다 전국적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의 묘사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큰 무리, 8절에는 많은 무리, 9절에는 무리, 10절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가의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당대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슈퍼스타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슈퍼스타 가운데 여러분 BTS 아시나요? BTS,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놀이터 이런 데 가보면요, 한국말로 애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들어보면 한국말이거든요. 노래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조이 라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저 BTS 노래예요. BTS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BTS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잘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BTS가 또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로 말씀드리면 70년대 나훈아 남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훈아 남진. 그 시대에 올라가서 60년대 우리 남일의 선생님, 빨간 구두 아가씨, 그때 그 인기 스타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 절정 최고의 슈퍼스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기 절정이셔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저기에서요, 작은 배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작은 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작은 배는요, 오늘 본문의 상황, 제가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표현하죠? 슈퍼스타, 인기 최고 절정의 슈퍼스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너무 예수님의 입지와는 반대되는 위상의 단어가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 5명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5명 중에 4명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베이스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입김이라면 얼마든지 큰 배를, 화려한 배를 준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배를 준비시키라 하셨다고요? 작은 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이 작은 배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마가의 중요한 표현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대중적인 인기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대중적인 스타로 남아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대중적인 인기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저 위에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오늘 현재형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대중적인 인기를 경계하셨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작은 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큰 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광의 배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주님을 높이 들려고 하는 무리들을 예수님 경계하시고 조용한 바닷가로 피신하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중적인 높은 자리를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더욱 올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온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능력받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 죽어야 되는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도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 맞고 돈도 못 벌고 지질이 공상으로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는다. 여러분, 이게 좋으십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그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인내하더라가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었더라가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다른 어나더 레벨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옆에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고민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고난 그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서 오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피상적인 관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정말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되어져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는 바뀝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저 미래의 일이지, 부활을 미래형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부활을요, 자꾸만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 여러분, 그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앞에 오늘 세례식에 함께 동참할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어제 세례문답식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 문답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 장로님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신앙생활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르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장로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대답하신 분이 계셨어요. 성도님들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죠.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좀 뜨끔하고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11시 예배니까 언제까지 와야 되죠? 10시 40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신 분도 계세요. 기도라는 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인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오시게 됐고 신앙생활 하시게 됐는데 이 세례 문답식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세례받고 난 이후에 살아야 되는 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거 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훌륭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신앙 좋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하신 고백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갓 세례 받으려고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분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예배의 감격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눈 뜨니까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여러분 출근하고 학교 가면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점심시간만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점심시간이 됩니다. 맛있게 밥 먹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퇴근시간 기다리잖아요. 언제 집에 가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퇴근시간 되니까 오예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집에 가니까 TV 좀 보다가 컴퓨터 조금 하다가 잠 오니까 자고, 또 일어나니까 또 어제처럼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또 출근하고, 여러분 아무런 인생의 동기도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부활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배의 감격과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건요, 먼 미래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이런 미래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셨던 그 주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이 우리에게 현재형 부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 없이 살았다면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모인 공예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